네, 이 정도면 안 반가우신 거죠?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사실 오늘 영락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설레고 떨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교회가 돌아오는 주일이 되면 38주년이 돼요. 근데 저희 계산제일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 지금 찬양해 주신 우리 여전도의 식구들, 그리고 여러분의 선배님들이었던 권사님 몇 분과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가셨는데 방인숙 전도사님이라는 우리 전도사님이 저희 교회를 설립해 주셨어요. 그게 38년 전. 그리고 저는 그때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2,000여 명이 넘는 교회에 출석하는 교회로 저희 교회가 성장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말씀 초청을 받았을 때는 원래는 11월 3일인가로 돼 있다가 다시 목사님이 일정을 착오가 있었다고 저를 10월 6일로 초청해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번 주일이 저에게 38주년 기념주일인 거예요. 창립할 때부터 있었던 저에게 권사님이 계신데 제게 특별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놀랍다고. 우리 교회가 38주년이 되는 그 주일 앞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영락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제가 늘 목회하면서 그런 마음에 사랑의 빚을 가지고 있어요. 언젠가 우리 교회도 영락교회 우리 전도사님과 권사님 전도회가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주었듯이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영락교회와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는 목사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반가운지요. 반갑죠? 네, 너무 감사해요. 그런 마음을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설교만 하고 갈까 하다가 그 마음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잠시만 기도하고 말씀 나눌까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되고 귀한 날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좋은 분들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지럽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역자로 서야 할지를 주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바르게 배우고 생각하고 결단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변의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일꾼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좀 질문이 많았어요. 질문이 많았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중요하게 생각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도 그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왔잖아요. 제가 어려서 어른들하고 권사님들하고 또 집사님들하고 집회에 참여하고 부흥에 참여하고 나거나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나면 권사님, 집사님들이 목사님들께 꼭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게 물음표가 생겼어요. 저도 그 말을 하고 싶은데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뭘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부장집사님께 여쭤보았어요. 고등부 부장집사님께, 집사님,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라고 여쭤보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뭔지. 그랬더니 그 집사님 제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규야, 은혜는 받아보면 알아, 이러는 거예요. 받아보면 알아. 근데 그때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건 제게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명확하게 모르시나? 그러면 담임 목사님께 여쭤봐야지 하고, 그때 교회가 작았었으니까 담임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라고 여쭤보니까 두 분이 짜셨나 봐요. 담임 목사님도 제게 뭐라 그러냐면, 오규야, 은혜는
받아보면 알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린 제 마음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그때도 목회자가 되려는 꿈이 있었거든요. 내가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이 되면 나와 함께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선명하고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뭔지를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왜 은혜를 받는다는 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한 번은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 우리 학생들하고 목사님이 이끄셔서 기도원에 가서 그 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한 20명 정도가 가는데, 우리 혹시 어른 권사님들 중에는 아시는지 청평 쪽에 가면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예전에 이천서 목사님이라는 원장 목사님 계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기도원에 오면 멍멍 짖는 강아지 빼고는 전부 다 방언받는데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저희 교회 학생들 20명 갔는데 그 중에 한 명 빼고 나머지 19명이 다 방언을 받았어요. 그 한 명이 누굴까요? 여러분, 좀 실망스러워요. 제가 그렇게 보여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 빼고 19명이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되게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방언 받은 분들은 매너가 별로 없잖아요. 아무 때나 방언을 하는데 이 19명이 방언을 하는데 저만 무슨 말로 기도해요? 한국말로 하면 좀 이래야 되잖아요. 지들이 은혜 받았으면 저를 좀 배려해서 방언할 줄 알지만 한국말로 기도해 주는 센스 발휘해야 되는데 막 방언을 하고 저만 한국말로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저 방언 받기 전에는 기도원 안 내려갈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안 내려간다는 게 아니라 너무 속상하다는 거죠. 그러다가 목요일쯤인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원장 목사님이 방언을 할 때 왜 학생들이 일부러 발음을 희한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가짜로 방언을 할까봐 앞으로 나오시라고 해서 마이크를 입에다 대고는 방언을 해보라 그래요. 가짜면 뺨을 때리시고 진짜면 이마를 톡 치시는 거예요. 근데 오전 집회가 끝나고 제가 예배당 바깥을 나가려고 후배랑 나가려고 하는데 그 마이크에다 대고 하니까 스피커에 들리잖아요. 스피커에 어느 분이 방언을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저도 모르게 후배한테 이랬어요. 저건 나도 하는 건데?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 후배가 뭐라 그러냐면 형도 한번 나가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갔다가 아니면 어디 맞아요? 뺨 맞을까봐 겁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하는 게 분명하니까. 그래서 용기를 내서 딱 섰다가 목사님 앞에 딱 섰는데 목사님이 제게 마이크를 대주시고 안수하듯이 손을 딱 얹는 순간 제 입에서 그 방언이 후루룩 나갔어요. 그리고 목사님 제 이마를 쳐주셨어요. 방언 받은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질문 하려고요. 제가 방언을 언제 받았어요? 그때 아니면 이미 전에? 그런데 받은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니까 그걸 알 때까지 제 마음이 지옥 같았어요. 방언 기도하는 친구들, 후배들 얄미워 보였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안 주시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 알았더라면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텐데 모르니까, 은혜 받았다는 걸 모르니까 제 마음이 그렇게도 슬펐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뭘까요? 질문할게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은혜 받으셨어요? 라고 할 때 다 대답은 하는데 솔직하게 내 마음속에 뭐가 은혜였는가? 뭐가 은혜였는가? 그래서 제가 은혜 받았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2가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첫째, 목사님이 그날 말씀을 전하시는데 자꾸 여러분의 고개가 끄덕여져요. 고개가 끄덕여지고 마음이 끄덕여지면 입으로 우리 뭐라고 말해요? 그때 아멘만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이런 생각해요. 아멘 하면서 나 지금 뭐 받고 있다. 다시요. 아멘 하면서 뭐 받고 있다? 은혜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 할까요? 여러분, 지금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생각하고 지금 내 마음하고 같아요, 달라요? 자꾸 같아서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누구랑 마음이 같아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지는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때도 그렇고 주일 예배 때도 그렇고 부목사님과 교구 목사님들과 말씀을 나눌 때도 그렇고 자꾸 고개가 끄덕여지고 그 들려지는 말씀이 내 생각과 똑같아질 때 아멘만 하지 마시고 나 지금 뭐 받고 있다, 은혜 받고 있다고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많아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은혜 받는다는 거. 두 번째, 이제부터 조금 더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그날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는데 내가 내 생각과 좀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노맨 하시겠어요? 아니면 팔짱 끼고 째려보시겠어요? 시계 보시겠어요? 한숨 쉬시겠어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어른 장로님들이나 대표 기도자들이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 한 번쯤 들어보셨죠? 하나님, 오늘도 거저 왔다가 거저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들어보셨죠? 여러분, 거저 왔다가 거저 돌아가는 게 뭘까요? 왔던 대로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자, 제가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이 답해 주세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실 때 마음 안에 세모를 가지고 왔어요. 이해되셨죠? 근데 그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세모의 말씀을 하실 때만 아멘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가면 여러분은 왔던 대로 돌아가셔요? 달라져서 돌아가셔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세모를 가지고 왔는데 그날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데 세모에 대한 말씀을 할 때마다 아멘 아멘 했어요. 그리고 네모나 동그라미는 나랑 생각이 다르니까 거절했어요. 그러면 가실 때 같은 마음으로 가요? 달라진 마음으로 가요? 같은 마음으로 가죠. 왜요? 왔던 마음도 무슨 마음? 세모. 돌아갈 때도 뭐밖에 없어요? 세모.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려도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예요. 근데 만약에 어느 날 어느 분이 이렇게 했다고 하면 가정해 보세요. 내가 오늘 세모의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그러나 오늘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네모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내 세모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네모를 받아들이자 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였어요. 자, 그러면 이분은 돌아가실 때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요? 다른 마음으로 돌아가요? 다른 마음으로 돌아가죠. 이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이게 두 번째 은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실 때마다 어떤 마음이셔야 되냐면,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당에 가는가. 그런데 내 마음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나는 내 마음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끄집어내고 누구 마음을 집어넣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집어넣는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할게요. 믿음은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누구 생각을 넣는 걸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넣는 거예요. 자, 이제 좀 편안해지셨죠? 제 질문에 편안하게 답해 주세요. 여러분, 고난이 좋아요, 싫어요? 너무 정직해지신 거 아니에요? 또 갑자기? 네, 다시요. 여러분, 고난이 좋아요, 싫어요? 우리 완전 싫죠. 저도 완전 싫어요. 이게 누구 생각? 내 생각.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아멘이에요? 왜 우리 삶에 믿음의 힘이 나타나지 않은가? 우리는 우리 생각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고난이 싫어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도 고난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그 고난의 문제 때문에 이 얘기가 들리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럴수록 오늘 더 유심히 한번 들어보셔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싫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좀 달라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도리어 뭐라고요? 유익이래요. 그럴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고난당할 즈음에 도리어 뭐 하라고요? 기뻐하래요. 기뻐하래요. 왜냐하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이 당한 고난이 숨겨놓은 보물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겨져 있으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그게 우리 생각. 이 생각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거 우리 생각. 맞아요. 하나님, 전 고난이 싫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면, 그리고 그 고난을 기뻐하라고 하신다면, 하나님, 저는 누구 생각을 끄집어내고요,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누구 생각을 넣을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넣을 거예요 라고 아멘할 때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목사님 말씀을 들어올 때마다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요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아프고 이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다르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저는 제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가질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 주셔요 라고 결정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일꾼의 이야기를 할 때도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 구역장 권사님들,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구역장 권사님들 어떤 일꾼이 돼야 될까요? 1번 좋은 일꾼, 나쁜 일꾼. 답을 다 알고 계시죠? 어떤 일꾼이 돼야 될까요? 성실한 일꾼, 불성실한 일꾼. 어떤 일꾼이 될까요? 믿음이 좋은 일꾼, 나쁜 일꾼. 여러분 답을 다 알아요. 다 알아. 근데 왜 우리가 잘 그게 안 될까? 시각이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질문할 테니까 답 잘해 주세요. 참고로 저희 교회 식구들은 제가 질문하면 답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어차피 지 마음대로 끌고 가니까. 근데 그러지 마시고 한번 참여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짓는 게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대답하셨죠? 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정말 지어드리고 싶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는 설계도도 준비하고, 그리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까지 다 준비했어요. 지어드리기만 하면 되는데 누가 막았어요? 하나님이. 질문할 테니까 답하세요. 다윗은 성전을 지으면 선이에요, 악이에요? 답해 주세요. 자, 누가 막으셨어요? 자, 이제부터 다윗이 성전을 지으면 선이에요, 악이에요? 아깐 선이라면서요. 그죠?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 하면, 다윗아, 네가 짓지 말고 네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나를 위한 성전을 짓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질문할 테니까 답해 주세요. 이제부터 솔로몬은 성전을 안 지으면 선이에요, 악이에요? 그죠? 재밌죠? 누구는 성전을 지으면 악이 되고, 누구는 성전을 안 지으면 악이 돼요. 그걸 누가 결정하셔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어떤 태도와 자세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나중으로 미루고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가에 더 방점을 찍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성경의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포도원 주인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그 포도원 주인이 하루는 일꾼을 부르러 갔어요. 자,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찾으러 가니까 새벽에 갈까요? 낮에 갈까요? 당연히 새벽에 가죠. 새벽에 가서 보니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얼마를 주마 하고. 얼마 준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나라 그냥 노동자의 임금으로 하면 한 10만 원 정도 준다 그랬어요. 하루 품삯을. 근데 이 주인이 좀 이상해요. 일꾼을 새벽에만 구하는 게 아니라 오전 9시에도 나가보니까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도 얼마를 주겠다고 일을 시켜요. 그죠? 또 낮 12시에도 나가서 일꾼을 구해서 일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3시에도 일꾼을 뽑아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6시가 퇴근인데 이 포도원 주인이 5시에 나가서도 일꾼을 뽑아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자, 5시에 온 사람은 일을 몇 시간 해요? 1시간. 1시간 하고 나니까 이제 이 주인이 품삯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부터 줬냐 하면 1시간 일한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 주는데 얼마를 줬어요? 한 데나리온 10만 원을 줬어요. 자, 10만 원 딱 줄 때 그때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입꼬리가 실룩실룩 막 올라가기 시작했을 가장 심한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요? 새벽에 온 사람. 왜요? 한 시간 일한 사람에게 얼마를 줬어요? 10만 원을. 그러니까 난 얼마예요? 이거 120만, 이런 생각 들었겠죠?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3시에 온 사람에게 주인이 얼마를 줘요? 10만 원. 이때부터 마음이 갑자기 불안해지겠죠. 아니야. 주인이 그럴 리가 없어.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전 오후반으로 나누나? 오후에 온 사람은 10만 원, 오전에 온 사람은 그래도 적어도 20만 원? 그런데 웬걸요? 12시에 온 사람도 얼마요? 10만 원. 9시에 온 사람도 얼마요? 10만 원. 그리고 급기야 새벽에 온 나에게도 얼마를 줘요? 자, 그때 이 사람이 손 들고 말해요. 주인님, 이건 부당합니다. 여기까지 끊고, 이 사람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아니, 성경에 쓰여져 있다고 무조건 편들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업계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업계에서. 여러분, 이 사람 기분 이해돼요? 안 돼요? 이 사람 말이 맞아요? 틀려요? 주인님, 부당합니다. 저 사람은 몇 시간 일했고 1시간 일했고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저 사람에게도 10만 원, 나에게도 10만 원 주는 건 부당합니다. 할만해요? 안 할만해요? 여러분 다 대답하셨어요? 할만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얘야, 내가 너랑 약속한 게 얼마냐? 약속한 대로 줬어요? 안 줬어요? 이 말 맞아요? 틀려요? 맞는데 여러분 마음 시원해요? 아직 안 시원해요? 아직 안 시원하죠? 근데 더 속상한 건 뭐냐면 주인이 뭐라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내 돈 가지고 내가 이 사람에게도 10만 원, 너에게도 10만 원 주는데 네가 왜 간섭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마음은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안 시원하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의 시각만, 관점만 살짝 바꿔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대답해 주세요. 어느 어머니에게 자식 넷이 있었어요. 어머니도 하루를 살아갈 일자리가 필요하고 자식들도 필요한데 아침 새벽에 일자리를 구하러 나갔더니 그 포도원 주인이 나이 많은 나에게 일자리를 주는 거예요. 어머니는 주인이 고마웠을까요? 안 고마웠을까요? 너무 고맙죠. 근데 어머니는 일하러 가면서 고마우면서도 누가 마음에 자꾸 밟힐까요?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내 자녀가. 근데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오전 9시가 됐는데 아니 이 녀석들은 일자리를 못 가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있었는데 주인이 누구를 데리고 와요? 첫째 아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래, 너는 나처럼 옹글게 10만 원은 못 받겠지만 7만 원이라도 받아라. 그것 가지고 너희 식구들 먹고 살면 되겠다라는 생각에 마음 기뻤겠지만 또 여전히 누구 마음이 들까요? 둘째, 셋째, 넷째가. 근데 이 주인은 참 희한하시죠? 12시가 됐더니 누구를 데리고 와요? 둘째를. 넌 5만 원이라도. 셋째, 넷째가 밟히는데 3시가 되니까 셋째를 주인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 너는 3만 원이라도. 이제 막내가 마음에 밟히는데 5시가 돼 가는데 주인이 그 막내에게도 일을 주는 거예요. 그래, 너는 1시간밖에 일 안 했으니 10만 원밖에 어려울 거고 1만 원이라도 받아서 빵이라도 사서 한 끼니 해결하면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었을 거 아닐까요? 근데 1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인이 막내에게 얼마를 줘요? 그때 어머니가 잠깐만요 주인님 이건 부당합니다 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아까는 한다며. 부당한 마음이 들까요? 감사한 마음이 들까요? 자, 여러분 뭐만 바꿨어요? 아까는 나머지 사람들이 남이라고 생각했고 지금은 나머지 사람들이 누구라고?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니까 늦게 와서 그만큼 받는 것이 부당해 보이지 않고 뭐로 느껴졌냐면 은혜로 느껴졌단 말이죠.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마음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김 권사님은 교회 김장을 하는데 6시서부터 와서 했어요. 근데 박 권사님은 6시가 스마인데 5시에 왔어요.
담임 목사님 언제 오셨냐면 5시 59분에 오셔가지고 박 권사님이 마무리하는 거 딱 보더니 역시 박 권사님이 우리 교회 기둥이야 이러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근데 내 아들이 학교 갔다가 5시 반에 와서 김장한 거 막 옮겨주는데 담임 목사님 오시더니 역시 너야말로 우리 교회 미래야 이러면 기분 나빠요, 좋아요? 그죠? 여러분, 왜 우리가 같은 일을 가지고도 이렇게 달라질까? 우리들이 뭘 안 바꿔서요? 시각을 안 바꿔요. 교회를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면서도 내가 가진 시각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시각을 갖지 않다가 보니까 그 일이 짐이 되고, 그 일이 짜증이 되고, 그 일이 다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락교회 우리 구역장 원찰님들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면 좋을지를 어디다 담아 놓으셨냐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담아 놓으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저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말씀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몇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왜 이 생각이 중요하냐 하면 오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있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양한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살짝 봐보세요. 여러분과 달라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어느 예수 믿는 부부가 감자를 쪄먹다가 이혼할 뻔했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아내는 도시 사람, 남편은 시골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루는 아내가 감자를 쪄가지고 남편에게 주는데 아내는 어려서부터 감자를 찌면 설탕에다 찍어 먹었어요. 그래서 종지에다가 설탕을 담아서 남편에게 주니까 남편이 살짝 부하가 올라왔나 봐요. 원래 부부싸움은 뭐 우주 평화와 세계 질서 뭐 이런 것 때문에 싸우지 않잖아요. 아주 사소하잖아요. 그 남편이 아니 여보 감자를 어떻게 설탕 찍어 먹냐 소금 찍어 먹지. 근데 아니 여보 감자를 어떻게 소금 찍어 먹어 설탕을 찍어 먹지? 이거 가지고 티격태격 하다가 그럼 우리 헤어져 이런 거예요. 다행히 예수를 믿었든지 그럼 우리 목사님께 상담받고 우리 결정하자. 문제는 지들이 일으키고 어려운 건 목사님께 가져와요. 어쨌든 목사님 앞에 왔는데 목사님 앞에서도 자꾸 다투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감자를 설탕 찍어 먹어요? 소금 찍어 먹지? 아니 목사님 어떻게 감자를 설탕 찍어 먹어요? 소금 찍어 먹지? 뭐 이거 다투니까 목사님 한참 들으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는 감자를 삶아서 드실 때 종지를 2개 준비하세요. 하나에다가는 설탕을 담고 하나에다가는 소금을 담아서 자기 찍어 먹고 싶은 거 찍어 먹으면 되잖아요. 들어보니 완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역시 목사님은 지혜로우셔. 그러면 되겠구나 하고는 둘이 화해하고 손잡고 룰루랄라 하면서 목사님 방을 나가시더래요. 그걸 물끄러미 쳐다보시던 목사님 한 말씀 하셨어요. 그래도 감자는 고추장에 찍어 먹어야 제맛이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도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구역장이더라도 권찰이더라도 우리 구역 식구들 내 믿음과 똑같이 만들 수 없어요. 그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지향점이 다르잖아요. 그때 다를 때 다양함을 인정해 주시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 읽고 답해 주세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 중에 제일 귀한 그릇 어떤 그릇?
너무 빨리 대답하면 난처한 일이 생길 거지만 어쨌든 대답해 주셔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또 어떤 분들은 일부러 막 딴지 걸려고 나무 그릇이에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꼭 질문해요. 여러분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긴 하거든요. 길 가다가 여러분 500원짜리하고 5만원짜리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어떤 거 주세요? 네, 다 줍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집어야 된다면 우리 당연히 뭐 집어요? 5만 원이죠.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중에 우리 업계에서는 어떤 그릇이 귀해요?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우린 새로운 성도가 와도 교회 일꾼이 돼도 우리는 어느 그릇이 귀하다? 금그릇이 귀하다 생각하는데, 자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 생각은 끄집어내고 누구 생각 넣기로? 하나님 생각 넣기로 했으니까 하나님 생각 들어와야죠. 21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뭐하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 따라합니다. 깨끗함이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깨끗함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그릇 쓰시겠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쓰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질그릇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하셔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여기 지금 제 앞에 그릇이 2개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하나는 금그릇, 하나는 질그릇. 근데 금그릇 안에는 덩이 묻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값비싼 습을 담았어. 여기는 질그릇인데 깨끗해. 그리고 값비싼 습을 담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딱 서브해 드리면 여러분 둘 중에 어느 습을 드시겠어요? 그죠? 값비싼 것이면 값비싼 것일수록 이 오물이 가득한 금그릇에 담으면 담을수록 그건 다 버려야 해요.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담겨질 때 그것이 가치를 바라고 영향력을 바라려면 하나님은 자꾸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금이 아니잖아. 나는 은이 아니잖아. 저 사람이 금이니까 저 사람이 더 크게 쓰임 받을 거야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한가로 보시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한번 묵상하고 점검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요. 여러분 20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모에 합당하다고요. 자, 여기 이 표현을 잘 보려고요. 여기 쓰심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자, 수동태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잡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겐.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게 하신 것인가?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집에 가실 때 속이 후련해요? 아니면 아쉬워요?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신 듯? 한번 이제 다 끝났다 이런 생각이에요? 아니면 예배당 떠나는 게 아쉬워요? 그냥 우리 동종업계에 있으니까 편안하게. 시원해요? 아쉬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전에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땐 어디가 그렇게도 오고 싶었어요? 교회가. 그리고 예배가 그렇게도 좋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요즘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 받았어요. 예배당이 왜 그렇게 그리워졌는가? 예배 시간에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내게 있고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떤 느낌이 많냐 하면 내가 교회 와서 내가 하는 게 많은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이 쓰심에 합당해야 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죠. 이제 요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답해 주세요. 나무젓가락하고 칼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이래도 또 어떤 분들은 나무젓가락에 막 이러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우리 편안하게 나무젓가락하고 칼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칼이 이기죠. 이게 우리 업계에서 통하는 얘기. 근데 저는 나무젓가락이 이기는 거 수두룩하게 봤어요. 어딜 보시면 되냐 하면 홍콩 영화를 보시면 돼요. 홍콩 영화 딱 보시면 고수는 주막에 앉아서 나무젓가락으로 만두 먹고 있어요. 그럼 하수들이 칼 차고 와서 시비 걸어요. 그럼 고수가 만두를 먹던 젓가락으로 눈을 쿡 찔러서 이겨버리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조차도 자꾸 날카로운 칼 되려고 그래요. 그리고는 그 인생을 누가 붙들고 있냐면 하수인 내가 붙들고 살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나무젓가락이더라도 고수이신 누가 하나님이 내 인생 붙들면 우리 인생에 새로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여러분,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 나무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좀 성경을 읽으셨다는 분은 또 막 생각하려고 그래. 안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능력은 그 나무에서 나온 게 아니라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장면 한번 잘 보세요. 모세 앞에 뭐가 있었어요? 홍해가. 뒤에는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에는 누가요? 애굽의 군대가 있었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모세에게 네가 든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내밀래요. 그랬더니 바다가 갈라져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요즘엔 있으니까 홍해 건너편에서 아주 이렇게 가까이 당길 수 있는 카메라로 모세의 그 얼굴을 찍었다면 모세가 팔을 내밀고 바다가 갈라질 때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1번 갈라지는군. 2번 입이 떡. 어떤 걸까요? 2번이죠. 왜요? 자기가 한 건 뭐밖에 없어요. 근데 뭐가 갈라져요? 바다가. 그러니까 그는 누구에게 놀랄까요? 하나님께 놀라죠. 그래서 그는 점점 바뀌어져 가요. 나는 누구 없이 못 사는 사람, 하나님 없이. 그래서 33장 출애굽기로 가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모세야, 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올라가.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다른 거 다 쥐어줘도 안 됩니다. 누가 같이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으시면 내게 칼을 쥐어줘도 안 되고 전략을 주셔도 안 됩니다. 누가 같이 가주셔야 됩니다. 왜요? 모세는 놀랬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저는 여러분의 사역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놀라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누가 서 있어요? 어렵지 않은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누가 서 있었어요? 모세가.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그리고 그 앞에 홍해가. 근데 누가 팔을 내밀어요? 모세가. 그랬더니 뭐가 갈라져요?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놀랬을까요? 모세에게. 그래서 그들은 모세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모세가 40주야를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두려워 떨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않다라고 불안해하면서 그들이 금신상을 만들죠. 사랑하는 영락교회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도구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손을 대는 일들마다 발을 딛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나는 마치 마른 막대기와 같은 지팡이를 내미는 모세와도 같지만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이 어떤 상황을 말하고 있든지 내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며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 잘 박힌 못처럼 우리 가슴에 꼭 새겨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